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제가 44절까지 먼저 읽고 오늘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붙잡혀서 이제 수치와 모멸과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마태복음 26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14장에 36절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은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22장 42절에서부터 44절까지. 근데 여러분 42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정해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정해놓으신 것도 그리스도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초대 살펴봤고 중세 살펴봤고 세 번째 우리 현대의 프로테스탄트들의 그 신학의 기원이 된다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그 종교개혁 시대의 속죄론을 살펴볼까 합니다. 속죄라는 말은 죄를 사해 주는 거죠. 우리가 앞에 이제 인간론, 죄론을 다루었는데 이제 속죄론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론을 어떤 관점에서 다루어 왔는지가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교재로 지금 보고 있는 이 볼코프의 기독교 교리사, 여기에서도 다른 주제에 비해서 분량을 많이 할애하고 있죠. 이 9장까지인데 이 6장 속죄론 부분은 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이게 1950년대 우리 그 6.25 전쟁 날 때 이 화란에서 이 교재를 가지고 화란신학교에서 공부했죠. 그때 만약에 유학 가신 선배들이라면 아마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을 겁니다. 정보를 중심으로, 교환 중심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 소개하는 책자들에 대한 거는 한두 줄인데 다른 책들은 이제 다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찾아본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볼코프의 조직신학, 볼코프의 이 교리사는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이른바 개혁파 교회의 어떤 고전처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족보로 보면, 신학의 그 역사로 보면 우리 지금 개혁주의가 취하고 있는 속죄론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왜 죽었고 저걸 왜 배워야 되고 왜 성경에 저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초대와 중세를 살펴봤죠. 그래서 여러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그 지금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중세 신학의 연장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의 속죄론이 새롭게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제목이 안셀무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속죄론을 계승한다는 건데 이 두 사람, 안셀무스가 먼저 나왔고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먼저 나왔는데 이제 여기 들어가면 이제 나오지만은 안셀무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형벌이나 공의 실현보다는 무한한 긍휼로 자기 아들의 봉헌을 통한 배상,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상금을 지불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 맞습니까? 맞죠? 창세전에 사랑한 거 맞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죄는요, 안셀무스든 토마스 아퀴나스든 예정론을 얘기하면서도 인간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인간이 범죄를 했다는 자유의지는 전제로 합니다. 섭리를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안셀무스의 주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말을 받아들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받아들이는데 설명을 잘하면 되죠. 맞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 맞죠? 그 사랑이 그거라면 그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사랑하든 미워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사랑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려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택한 백성은 누구 안에서 택한 거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자녀된 그 사건이 창세전부터 있었단 말이죠. 그 사건을 인간을 사랑해서라고 하는, 저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대로 무한한 긍휼로 자기 아들의, 무한한 긍휼로 자기 아들의 봉헌을 통해, 봉헌은 아들이 기꺼이 드린 그 행위를 통해 범죄한 인간들을 다 놓아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종교개혁 시대 이 신학자들에게도 이 사상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전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속죄론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기서 뭐가 빠지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싫어합니까? 되게 싫어합니까? 아니면은 좋아합니까? 예, 죄 지었다고 칭찬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나오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섭게 우리가 아시는 대로 북쪽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놓았고 북쪽 이스라엘도 처참하게 멸해버리시고 남쪽 유다도 멸해버리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예루살렘도 70년에 처참하게 멸망해버리시고 오늘 우리 장로님 역사적 사실 잘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1900년 동안 유럽에서 결국은 땅 한 평도 갖지 못하고 돈노래하면서 살게 하다가 결국은 돈은 많이 모았죠. 그것도 이제 히틀러한테 붙잡혀서 상당 금액을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로 지금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굉장히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어김없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스도가 대속을 했다 이러면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신다.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라는 게 약화될까요? 강화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말을 먼저 쓰면 약화되죠. 약화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강조를 못하느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가 끝까지 처음부터 강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전제가 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로만 가톨릭은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오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둔스 스코투스 같은 사람은 나와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사람들이 각자 지은 죄를 오늘도 나옵니다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조심해서 받아들인다고 해요. 이 볼코프 얘기대로. 왜냐하면 로만 가톨릭의 속죄론하고 인간의 의지로 구원받는다라는 것하고 개혁교회가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로만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말 그대로 쟤네들 우리 작은 집이 맞다. 속죄론에 있어서 안셀무스나 아퀴나스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면 구원론에 속죄론에 있어서 더 나아가 구원론에 있어서 로만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게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진노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징벌한 것을 그리스도가 받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자기 아들을 통해서 보여줬다. 그럼 이게 뭐가 설명이 되지 않냐 하면 인류의 모든 죄를 아들에게 짊어지우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들을 처참하게 그렇게 살해했다. 그럼 이 설명은 이렇게 말하고
설명을 해가기가 편할까요?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럽죠. 이걸 이제 공격하는 사람은 몰아붙입니다. 그 주장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학대를 해서 아들이 죽은 경우로 설명을 합니다. 뭐라 그랬죠, 그걸? 성부 가학론. 실제로 이게 이론입니다. 그러면 성부가 가학을 하지 않았으면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원해서 했다고 해야 돼요. 자기가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아들이 따라갔다고 해야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무조건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학자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애를 썼다고 하는 것은 로만 가톨릭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하죠. 뭐 해가는데? 그리스도가 그렇게 애를 썼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아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가 뭐 한 대로 아버지의 뜻을 애써서 능동적으로 실천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따라가면 될 수 있다. 그걸 뭐라 그랬죠? 도덕적 그리스도가 뭘 보였다? 모범을 보였다. 기억나시죠? 모범을 보였다. 그 모범 보인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근데 이걸 이 종교개혁자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마음이 가거든요. 이쪽으로 종교개혁자들도. 결국은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전부 다 자유의지로 갑니다. 이 종교개혁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칼빈주의 5대 교리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17세기 정도 가면 자유의지론자들이 속죄론에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하고 속죄론의 차이가 없으냐. 지금은 뭐 노골적으로 그럽니다. 지금은 종교개혁자들의 속죄론은 로만 카톨릭의 교리와 거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난할 때 요즘 교회는 우리가 개신교인 우리들도 로마 교회나 기독교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게 신학적 문제가 본질적으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사실이 모두 다 성경에 어쨌든 어느 부분 나오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대로 여호와 계시라는 것으로 어떻게 종합을 해야 되느냐가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제 나름대로 메모는 해놓았고요.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뭐 이런 거죠. 논문 학회에서도 발표하고 또 책도 쓰고 또 다음에 연구하는 어떤 연구자가 생기면 그 사람이 또 저 한번 그러면 속죄론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경신학의 우월함이 어디 있는지 여호와 계시 중심에서 이제 이런 할 수 있죠. 조금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죽어도 되든 그리스도가 반드시 아버지가 정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정하신 대로 반드시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안 죽을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죽도록 작정이 되어 있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도록 작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일단 차단이 되죠? 이게 편한 주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죽도록 작정되어 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과연 그리스도가 죽은 게 어떻게 인류 전체의 죄를 받아내느냐. 이것도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일단 첫 번째부터 다뤄볼게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도록 작정이 되어 있다. 아버지가 그렇게 작정해 놓았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되면은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속죄 사역을 당신이 완성했다면 사람들이 뭔가 추가해야 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뭐가 흔들려요? 도덕적 모범설이라는 게 설득력을 잃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속죄론에서 행동을 말하지 않는다는 건 교회로서는 끝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서 보면. 특히 이제 로만 가톨릭처럼 제독교회의 역할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성례고 뭐고 그거 전부 다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게 되죠. 과거 여러분 강의 들으셨지만 개신교회의 성찬 예식은 뭐냐면 기념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생각나도록 하는 기념설인데 요즘은 기념설 이상으로 가죠. 의식과 예전에 참여 안 하면 바로 파문시켜 버리잖아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를 면직시켜 버릴 때 가장 마지막 절차가 뭐죠? 수찬 정지 시켜버리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목사로서 혹은 이 임직자로서 그 고난이 끝나는 겁니다. 노예에 보내서.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교리상으로 본다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아버지 정하신 대로 갔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도덕적 모범설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걸 나중에 공격을 합니다. 오늘 제가 두 부분을 교환을 올려놓았는데 하나는 종교개혁자들의 속죄론이고 하나는 소키누스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사촌지간인데 삼촌이 했던 이론을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대로 받아들여서 조카가 하죠. 이 성이 전부 다 소키누스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소시니안이라 그러고 그 사람들 발음은 소키누스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걸 공격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걸 속죄했다고 한다면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모범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살라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속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맞죠? 맞아요. 이걸 반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뭘 남길 수밖에 없어요. 개신교든 프로테스탄트든 로만 가톨릭이든 인간의 자유의지를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신학은 행위를 강조합니까? 안 합니까? 속죄론에 있어서 행위가 그러면 아예 없습니까? 행위가 따라옵니까? 안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행위를 자기의 의지가 반영이 되는 그런 행위들을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잖아요. 이거 전부 다 뭐가 반영이 되죠? 인간의 자기의 행동의 의지가 반영되잖아요. 자기 의지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현상적으로 보면. 그 원천이 누구에게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그 성령께서 여러분 주면 우리가 받는 건가요? 성령께서 약속한 대로 주고 마지막 투쟁 승리할 때까지 다 관여하시나요? 그걸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성경신학으로 속죄론을 설명을 하려면. 오늘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뭐 정리를 해놓은 이 내용에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뭐 했다라는 얘기는 창세전에 정하신 대로 했고 인간들의 모든 죄를 안셀무스를 살짝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하면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이대로 그냥 끝나면 좋은데 구원 문제가 그렇게 해결됐다고 하니까 중세 1000년 동안 억압을 받던 유럽 사람들은 사제고 지주고 전부 무력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이후에 프로테스탄트와 로만 가톨릭 그 다음에 그 지배를 받던 사람들과 그러니까 그 노예들이죠. 농노들 땅 조금 가지고 농사지어서 다 바치던 영주들을 살해하고 하는 그런 종교 전쟁이 여러분 유럽에서 150년 이상 지속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네들이 봤을 때 개혁파의 예정론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것이 근거다라고 하니까 인간의 모든 어떤 행동도 무슨 문제를 건드릴 수 없어요? 구원 문제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예를 들면 어제까지는 로만 가톨릭에 있었을 때는 무슨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누가 그게 선한 행위라고 인정해줘야 돼요? 로만 가톨릭 교회와 사제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선한 행위라도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7사 7개의 성진 견례라는 게 있잖아요. 그 순서를 따라야만 아무리 선행을 해도 교회가 보내주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다 필요 없이 어디로 갈 수가 있다? 창세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개혁자들이 발표를 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자 이게 유럽 사회가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유럽 가서 처음 놀랐는데 신학자들도 예정론 얘기 안 하고요. 칼빈의 예정론 중심에 따라서 나는 그런 교단에서 있는다 이러면은 10 중에 반 훨씬 많은 사람들이
칼빈의 예정론을 그렇게 쉽게 믿느냐라는 게 대부분 돌아오는 반론입니다. 뭐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 악몽이 있거든. 한국 장로교에도 적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생겼죠, 사실. 말씀운동 내에서도 이 문제를 듣고 이른바 상처받았던 분들도 많고요, 과거에. 그러니까 창세전 예정론이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에서부터 올바른 투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누구 좋은 대로, 인간 좋은 대로 로만 카톨릭의 외형보다가 더 뭐한 일이 벌어져요? 더 참담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유럽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예정론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 속죄론하고 관계가 됩니다. 이걸 여러분 이런 논리적인 이 부분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소원을 주는 대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이론을 정립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불가능하게 됐죠, 이제. 아까도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이번에 그 기사 쓰면서 또 뭐 유튜브도 보고 방송도 그 신문도 찾아보고 유럽에 있는 그 뭐 투표원들 얘기도 듣고 우리 또 그 화란에 우리 성경신학 한질이 갔잖아요. 했는데 그분 온 서신도 보면 성경신학이 무너지는 네덜란드 교회에 대안이 되기를 바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거든요. 네덜란드 지금 참혹합니다. 고대 그 중세로부터 그래도 유지되어 왔던 중세교회 로만 카톨릭이죠. 1500개 운영 불가. 그리고 500여 년 전에 그나마 좀 바꿔서 그 우리나라 장로교도 네덜란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거기에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바로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정해졌고 그걸 이제 받아들여서 했는데 개혁교회 700개 운영 불가. 이런 매물로 나온 그 타이틀이 참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이 교회 건물을 사시면 이걸 개보수하시면 여기에서 천국으로 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과거에 어디로 가든 계단이었으니까 천국으로 가든 계단이었으니까 여기를 개보수하시면 천국으로 가는 기쁨을 이 집과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걸어놓은 매물 광고입니다. 네덜란드는 벌써 13년 전에 충격이 있었죠. 그때 그 530년 된 교회를 누가 사버렸냐 하면 성매매 업체가 샀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근데도 뭐 말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대세를 어떻게 말립니까? 순교자가 났던 체코의 경우에는 20대 92%가 무신론자라고 하잖아요. 유럽 평균 65%이고요. 그러니까 10중에 1명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 신학을 편안하게 볼 수는 없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유럽의 속죄론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다. 교회가 무너져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나 그렇다.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우리는 사례 찾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의 멸망, AD 70년의 멸망이 사람의 어떤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그럼 그건 신앙생활에 바로 연결이 되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백성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나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속죄의 사역이 분명히 나에게 적용됐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증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확증을 해야죠. 그걸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 방향이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가 아니라 지금 이런 구도를 가지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 출발이 듣기는 좋으나 그 설명 다 안 된다. 설명 안 된다. 정하신 대로 가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죽었다? 그러면 성부 가학론을 설명을 해봐라. 그럼 너는 그런 하나님 믿냐? 그리고 그 창세전 그 이야기 때문에 유럽에 수천 명씩 죽였던 사건을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냐? 여러분 그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맞습니까? 유럽의 종교 전쟁으로 수만 명,
유대인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장로님 한번 증명해 주세요. 오늘 그 말씀하신 대로. 이걸 그냥 무조건 하나님 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이걸 이제 이런 이론을 반박하면서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해가야죠. 자, 그럼 남는 시간을 잠시 준비해 놓은 자료니까요.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중세 신학의 연장이 바로 종교개혁 시대라는 건데 결국 탈피를 못한 거예요. 중세 신학에서. 여기 한번 볼게요. 안셀무스와 기본적으로 동일한데 안셀무스의 속죄론은 배상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벌이나 공의, 죄 쪽에다 무게를 안 줘요. 안셀무스는. 무한한 긍휼로 자기 아들의 봉헌을 통한 배상으로 인류의 범죄에 대한 자신의 진노를 해소하고 속죄를 조건 없는 선물로 주신 겁니다. 죄는 진노를 해소했다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으므로. 그래서 안셀무스의 유명한 책이 있다 그랬죠. 이거 반드시 속죄론 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됩니다. 책 제목이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 지금부터 1000년 전의 책이라 그랬죠. 지금은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논문 쓰면서 일부 봤고요. 그런 텍스트들을 바로 이제 처음부터 쫙 강독을 하면 안셀무스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되겠죠. 아하, 난점이 뭐고 읽어 나가면서 이제 대안을 밑에다가 달아야겠죠. 그럼 이제 신학 논문이 되는 거죠. 안셀무스를 넘어서 성경신학적으로 대안을 제시한다. 이제 이런 연구가 이제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반면 여기 보시면 로만 가톨릭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속죄론을 따릅니다. 왜 그러냐면 아퀴나스는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속죄에 뭐가 없다고 그래요? 필수성이 없어요.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속죄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의무가 하나님에게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줘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뭐 하느냐는 거 보면서 해줄까요? 타락도 자기 의지를 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을 회개하면서 내가 인간이 얼마만큼 그 타락한 것을 후회하고 또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가 작동을 하니까 그걸 아퀴나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교회의 역할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죄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 아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기도를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은 피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반드시 정해진 거예요. 그걸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과 성경신학의 답은 성령께서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방 백성들까지 포함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작정한 뜻대로 된 거죠. 성경 강론집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은 그게 전부 여호와의 존재와 관련된다는 거. 세 번째 단락 창세기부터 계시록 18권 전부 다. 그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게 나름 치밀한 공부가 필요한 거죠. 이 증명을 하려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개혁자들에게 오고 종교개혁 이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보급되잖아요. 그 금속알자 14세기에 금속알자 그 다음부터 바로 인쇄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본단 말이죠. 그리고 부분 떼서 아까 이 부분도 많이 인용하죠. 아버지가 정하신 대로. 그럼 여기서 질문이 아까 전체 설명을 못하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 질문을 석사 논문 때 받았거든요. 주심은 아닌데 부심하던 분이 전도사님은 아들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는 그런 하나님 믿으세요? 제가 이 질문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 유럽에서 공부한 분인데 이건 유럽에 오래 살면 살수록 이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계신 증거로 아버지 하고 싶은 대로 아들을 못을 박았다? 그 사랑의 하나님 이런 여지가 아예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걸로 몰아가면. 그 다음 또 하나. 그리스도만의 배상 속죄 필요성도 부정합니다. 아퀴나스는. 그럼 천사가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아까 그 구절이 천사가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니죠. 아까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은 나와요?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누가 와서 돕더라는 내용이 나오죠. 예? 천사가 맞아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천사예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천사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일은 천사가 이렇게 돕더라도 반드시 누구에게 정하신 일이에요? 아들에게 정한 일이에요. 문제는 정한 일이 24시간 째깍할 때부터 24시간 종칠 때까지, 마지막 24시 땡 할 때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로 보면 창조부터 심판까지 모든 순간순간에 속죄를 얘기하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경우에는 누가 대신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해야 된다는 게 왔다 갔다 하면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말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런 주장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무런 그거 없이 했느냐? 다른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관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종교개혁자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체 신학의 흐름이 칼 바르트가 한 50년 전에 있었던 제 논문 썼던 그 독일 철학자, 그 사람이 조금은 흔들어 놓다가 그냥 가버렸고요. 다시 어디로 돌아왔느냐? 종교다원주의로 갑니다. 개신교의 속죄론과 로만 카톨릭의 속죄론과 다른 타 종교의 속죄론에서 결국은 인간의 마음이 편해지고 인간이 불교 용어죠. 해탈, 열반 이런 거요. 안심인명, 속에 마음에 평안을 넣는 거는 동일한 종교 목적이 아니냐. 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자리는 점점 설 수가 없죠. 자리가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성경신학이 독자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구조 그대로 창조부터 심판까지 상황으로 보면 수만 가지 사건이 전부 그리스도의 속죄론과 연관이 돼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돼야 된다. 이 시대와 투쟁에 돌입을 했다고 봅니다. 예. 자, 볼게요. 그리스도만의 배상 속죄 필연성도 부정합니다. 속죄 사역의 필연성과 객관성을 부정하는 로마 가톨릭의 주장과는 달리 종교개혁자들은 속죄의 필연성은 주장합니다. 아까 그 성경 구절 같은 경우에 보고 이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러한 속죄의 필연성을 안셀무스는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반면, 이게 재밌어요. 보세요. 안셀무스는 오히려 그리스도가 반드시 그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반드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된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은 창세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건 개혁자들이 받아들이는데 전적으로 못 따라가는 게 있어요. 반면 종교개혁자들은 이에 대해 상대적이거나 가설적 입장을 취합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지, 그리스도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라고 얘기를 할까요? 또 가설적 입장을 취해. 가설적 입장은 절대적 근거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정해진 대로 된다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열리게 될까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가 열리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리스도가 죽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럼 이게 어디로 넘어가 버려요? 로마 토마스 아퀴나스 주장으로 중세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뭐 고약한 질문은 아니겠지만 뭐 신학을 전공한 여러분들 친지들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서 그리스도가 꼭 죽어야 돼? 그리스도 꼭 죽으셔야만 돼? 질문 대답하기 힘듭니다. 정하신 대로 간다고 했잖아. 그럼 정하신 대로 간다는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아버지가 그럼 데려다가 아무 죄도 없는 그리스도를 그냥 십자가에 죽게 해버렸네?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이해가 되냐라고 반문을 하게 되면 답을 하기가 힘들죠. 이런 부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속죄론에 있어서 뭐가 부정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필연성이 뭐가 되거나 상대적이 되거나 뭐가 된다고요? 가설이 돼버려요. 가설이라는 말은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됩니다. 단 논리적으로 전개할 때 내가 믿지 않더라도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되죠. 그 말은 내가 믿는다는 걸까요? 믿지 않는다는 걸까요? 아니면 확인을 못할까요? 확인을 못하죠. 그게 여러분 가설인 거죠. 여러분 말씀 운동 우리 성경 신학에서
성경은 논리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절대 진리 하나님 말씀이다가 여러분 확고부동한 진리 명제입니까? 가설입니까? 여러분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 가설이라는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면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것을 성경 신학으로 설명을 하려면 어느 한 부분만 설명을 하면 될까요? 전체 다를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가설적 입장을 취한다는 말은 어떤 부분은 설명을 하겠는데 어떤 부분은 뭘 못한다? 방어를 못한다는 말이 이른바 좀 변호를 하자면 그런 고민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개론 여러분들 받으신 작년에 7월에 받으신 올 초에 받으셨 작년에 받으셨죠? 저자의 성경신학 서론에 보면 바로 개혁자들의 고민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안셀무스가 속죄 필연성을 절대적 요소라고 볼 때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신성에 맞춰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신성으로만 몰아가면은요 무슨 일이 또 여기서 생기느냐, 개혁자들의 고민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온다는 걸 약화하면서 그리스도의 본성은 하나님이라고 계속 강조하면 뭐가 약화가 돼요?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속죄 사역이 어떻게 될까요? 약화돼요. 요한 2서에 보면 이런 것을 강조하는 자를 뭐라 그러죠? 적그리스도예요. 나사렛 예수의 시간 역사적 행위를 부정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난 상세한 기록들이 의미 있게 다가올까요? 아니면 어디에서 가나에 가서 어떻게 항아리가 물이 몇 명이 드는 물 몇 개가 들어가는 항아리를 물로 포도주로 바꾸었다. 5,000명을 만들었다. 이런 상세한 역사적 기록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만 계속 강조해 버리면 그런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올까요? 점점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쪽으로 갈까요? 후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본성이 인성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뭐다? 하나님이다라는 것만 강조하는 것이 되면 한쪽에 또 뭐를 받게 돼요?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돼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필연적으로 육의 몸을 입고 온 구속주가 될 필요가 반드시 없어요. 이게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 주장입니다. 그럼 누가 보충해야 돼요? 교황이. 우주의 여러분 교황 정의가 놀랍습니다. 뭐 당장 찾아보셔도 돼요. 로만 가톨릭에서 교황은 메시아만큼 높습니다. 우주의 대리자이시며 뭐이고 모든 인류의 화복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수식어가 교황에 붙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비웃을까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화신이 지구상에 있는 걸 좋아할까요? 잘하시네요. 좋아합니다. 전 젊었을 때 그런 말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라고 했는데 인생을 조금 살고 나니까 그 황당한 얘기들을 누군가가 받아줄 사람이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어떤 영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어떤 목사에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은 그건 나쁜 현상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말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우리 성경 저자의 애써부터 첨서부터 끝까지 그게 아니라고 막 애써서 얘기를 하고 개혁론까지 썼는데도 이제 그걸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역은 신성에 맞추고 있다는 뜻이다. 이게 여러분 편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여기 한번 보세요. 신성만을 강조하면 가연설로 흘러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은 모두 다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도 얘기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도 얘기를 해야죠. 나사렛 예수를 얘기하려면 성경 본문 내용들을 그대로 뭐 해야 돼요? 그대로 가르쳐야죠. 문제는 성경 본문 내용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살짝 달라진다는 거죠. 기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 계시 기록의 절대성을 확보하고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필연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를 폈는데 그 내용들이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다르거든요. 그럼 뭘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뭐예요? 근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고민한 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를 섞어버렸죠. 섞어서 연대기별로. 요한복음은 넣을 데가 없어요. 처음서부터 창세전 존재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빼고 마태, 마가, 누가만 했는데 그걸 여러분 공격하는 이 합리적인 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아웃된 거죠. 더 이상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참에 그 네덜란드의 성경신학 총서가 일단은 갔다는 게 현재 우리들 일입니다. 한번 두고 보시죠. 뭐 그분이 내가 다 방어를 못한다. 저자가 한번 오셔서 제가 신학자들과 여기 선교사님들하고 한번 토론이나 그 책을 근거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볼게요. 양성의 관계나 조화를 강조하게 되면은요, 중세 로만 카톨릭 신학처럼 그리스도의 신성이 약화됩니다. 이 땅에 오신 걸 강조하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중세 로만 카톨릭에서 아까 얘기했죠. 7가지 그 뭐라 그러죠? 그거 견진성사라 그럽니까? 그게 전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누가 하는 거예요? 신부가 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우리는 출생신고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로만 카톨릭은 태어난 걸 하나님한테 보고를 누가 안 하면 태어나거나 마거나 그 무효예요? 그렇죠. 죽었어요. 죽은 것을 하나님한테 사제가 이거 보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이 땅에서 못 떠나요. 구천을 떠도는 뭐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여러분 7가지나 있고 그게 7가지 이상이죠. 매사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무엇을 왜곡한 거냐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행했던 구체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때 면죄부까지 동전 소리에 따라서 등급에 따른 천국이 결정된다는 거 아니에요? 동전 소리 적으면 저 밑에 연옥 나올까 말까 한데, 그리고 땡 소리가 크면 이제 천국 윗자리에. 그렇게 면죄부를 팔았던 거죠. 뭐 나중에 가면 또 없애버리지만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성이 약화돼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요한복음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죠. 그렇다고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예수님 이 땅에 했던 것만 그대로 따라 행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니죠. 참 유치한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성경을 인용해도 이런 난제가 늘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확보한다는 문제가 이만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설명이 다 돼야 되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하고 내 속죄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물으면 상관이 있습니다 해야지. 관계없는데요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 요한복음의 그 근거는 어떻게 돼버려요? 필요 없는 거예요. 뭐와 관련해서는? 속죄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되게 중요해요.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네요. 여기 구조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의미분석 성경개론의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무슨 신성? 구주의 신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구주의 신성이에요. 요한복음이. 그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될 판인 거예요. 우리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 신학 총서를 집필하신 분이 신학교에서 다른 어떤 역사신학이나 실천신학이나 목회학이나 이걸 전공한 게 아니고 교의신학, 정통, 이 볼코프의 교재도 많이 썼죠, 그 당시에. 이때, 어쨌든 이 개혁파 신학의 교의신학을 전공을 하셨다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사적도 붙였는데, 왜냐면 그 풀리지 않는 그 교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어디에서 해결을 해버려요? 어디에 내려가서? 신학적 개념은 쓰면서도 어디에 가서 그걸 해결해버려요? 성경 본문 내용에 따라가면서 해결해버리잖아요. 성경은, 이 서구신학은 근본적으로 틀을 잡아놓고 서론에서부터 신론에서 요한계시록을 맞춰놓고 성경을 거기다가 찢어서 갖다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조금 더 볼게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의 중보자 사역은 신성과 인성 모두 필수적으로 보기는 했지만
중보의 속죄사역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것이므로 인성의 속죄사역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반드시 와야 된다는 것은 강하게 주장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아까 마태, 마가, 누가를 그렇게 섞어 놔버리고, 그리고 역사적 사실 어떤 거는 이해될 만한 건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못하는 것은 신화로 몰아간 거죠, 결국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생길까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확정한 여러분 성경hen학 총서 서론, 무슨 성경개론요? 성경개론 앞에 뭐라고 붙어 있죠? 의미 분석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 통일성을 확보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인성의 속죄 사역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어디까지나 속죄는 성부 하나님의 결정이 절대적 요소다. 이러면 어디로 가요? 글로 가버려요. 중세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선택은 그리스도가 쏟는 피가 땅에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애를 쓰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의 그 행위를 뭐로 받아들여줬다? 속죄 행위로 아버지가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아버지에 비해서 아들의 신성은 유지가 되어 이 순간은 꺾어져 버려요. 꺾어져 버리죠. 뭐 하는데 따라서 아버지가 선택한 거니까. 아들이, 여기 보세요. 어디까지나 속죄는 성부 하나님의 결정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버지가 좋다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줬어요? 아니죠. 성경이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 군데 찾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자, 이게 여러분 누구 주장이라고요? 칼빈 주장이에요. 그래, 칼빈의 속죄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벌코프의 주장에 따르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다. 칼빈이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개혁교회가 해결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론이 길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한번 다뤄야 되겠다. 속죄론, 제가 이제 죄론이 제 이제 신학 전공이었는데 속죄론 부분에 대한 계시론적 관점, 이거는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보면 볼수록. 물론 다른 분이 입학하셔서 좀 세밀하게 다 뜯어서 재정비하면 참 좋겠고요. 속죄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린 신적 의지의 결과였다는 점은 둔스 스코투스와 같은 견해다. 칼빈과 둔스 스코투스. 하나님의 절대적 결정이 좌우하지 그리스도가 똑같은 신성으로 창세전 성부 성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필연적이고 바꿀 수가 없다. 그 주장을 칼빈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요? 신성만 강조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요한 2서에 나오는 어디로? 가현설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가현설. 그럼 가현설로 안 가려고 현장을 얘기하다 보면 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인성으로 애를 썼기 때문에 아버지가 뭐 한 것이다? 받아들여 준 것이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는 동등의 신성이 아니에요. 그럼 요한복음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본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작정한 것이므로 인성의 속죄사역은 절대적인 것은 여기 속죄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린 신적 의지의 결과였다는 점은 둔소스쿠토스와 같은 견해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의 속죄로는 중세 신학의 연장이다. 이거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건 반드시 성경 중심으로 돌려야 된다. 하지만 칼빈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자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는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켰다는 공의 만족설도 강조합니다. 그럼 이건 아까 안셀무스는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라고 했던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 또 추가해야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리 돌아가신 것은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벌을 처벌하는 무서운 분인가, 이른바 공의의 하나님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설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도 그렇지, 인간의 모든 범죄를 아들에게 그렇게 작정을 해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렇게 무섭게 아버지가 죽인다? 단지 뭐 때문에? 죄가 미워서? 이해가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준비해서 못했는데 소키누스가 이걸 딱 지적을 하죠. 이 소키누스 이 사촌 간의 이 신학자와 이 그룹들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다라면 두 가지 지적을 하죠. 뭐하러 교회에서 구원 얘기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가 진짜 그 죄를 다 감당했다고 보느냐. 세상에 그런 부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자, 이런 문제가 이게 해명되지 않고 이제 여러분 개혁 신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1월 달부터 시작된 2022년 우리 신학 강좌는 오늘 1학기를 일단 종강하겠습니다. 교환을 미리 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요. 9월 달 개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 따로 오신다고 수고들 많았고요. 성경을 공부하시는데 좀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이론도 어떤 성경의 내용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또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또한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어떤 정보와 어떤 새로운 지식이라도 진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가는 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